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때로는 침묵이 미덕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상은 우리에게 관용과 포용을 이야기하며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마치 친절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에는 없는 11번째 계명처럼 우리를 짓누르곤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은 종종 무례하고 독선적이며 심지어 사랑이 없는 행동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닫습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주저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지점에서 한 걸음 물러서곤 합니다. 혹시나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을까, 관계가 불편해지지 않을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이 깊은 고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빛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또 다른 영혼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아주 짧지만 마치 타오르는 불꽃처럼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유다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변호하고 지켜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유다서 1장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적인 구원에 관하여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전환을 발견합니다. 저자인 유다는 원래 우리의 일반적인 구원이라는 기쁘고 평안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구원의 은혜, 그 풍성함에 대해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필요를 느꼈다고 말합니다. 무언가 긴급하고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여 원래의 계획을 바꾸고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는 간절한 호소를 담은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사도로 하여금 이토록 긴급하게 편지의 목적을 바꾸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이 믿음을 위해 싸우라는 명령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변호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일, 즉 변증에 대해 몇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해들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고 결국 침묵하게 만듭니다. 유다서는 이 오해들을 하나씩 깨뜨리며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오해는 변증은 신학자나 목회자 같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나는 성경 지식도 부족하고 말재주도 없으니 그런 어려운 일은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유다서 1장 1절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여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 편지의 수신자는 신학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나 수만 명 앞에서 설교하는 유명한 목회자가 아닙니다.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담긴 신학적 깊이는 실로 놀랍습니다. 부르심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사랑을 얻음은 성부 하나님의 선택을, 지키심을 받음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보여줍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가 이 편지의 수신자이며 따라서 믿음을 위해 싸우라는 명령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변증은 소수의 엘리트 그리스도인을 위한 과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룩한 책임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가장 강력한 오해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진리를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행동이라는 생각입니다. 앞서 말한 11번째 계명, 즉 친절해야 한다는 세상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수평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합니다.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상처를 주지 않고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며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최고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누군가의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거나 성경적 진리가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수평적 관계를 깨뜨리는 사랑 없는 행위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수평적인 관계 이전에 수직적인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사랑의 기초이며 기준이 됩니다. 만약 우리의 수평적 관계, 즉 이웃사랑이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즉 하나님 사랑과 그분의 진리를 거스른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한밤중에 이웃집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보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 지금 저 집 사람들은 곤히 잠들어 있을 텐데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면 잠을 깨우게 될 거야. 그건 예의에 어긋나고 친절하지 못한 행동이지. 라고 생각하며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상대방의 잠을 깨우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다급하게 소리쳐 위험을 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명이 그 어떤 불편함보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영혼이 잘못된 진리, 거짓된 복음을 붙들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면 그에게 진리를 말해주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무책임이며 방관입니다. 놀랍게도 유다는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는 강력한 명령을 내리기 바로 직전인 2절에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만약 믿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사랑 없는 행동이라면 어떻게 사랑이 더욱 많아지기를 축복하면서 동시에 그와 반대되는 일을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진리를 위해 싸우는 것은 사랑과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가장 깊고 진실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변증은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교리 논쟁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핵심적인 복음만 믿으면 됐지, 왜 그렇게 지엽적인 문제로 다투어야 하느냐는 비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지적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 혹은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 변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교만일 뿐 진정한 변증이 아닙니다. 하지만 유다가 힘써 싸우라고 말한 그 대상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다서 1장 4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잔이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보십시오.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두 가지 치명적인 일을 저질렀습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가르치며 죄에 대한 방종을 부추긴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 우리 신앙의 심장부를 공격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과연 지엽적이고 사소한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 그 자체에 관한 문제이며 우리 신앙의 근간을 뒤흔드는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사도 유다는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이 위협받고 있었기 때문에 평안한 구원의 교리를 나누려던 계획을 접고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 믿음을 위해 싸우라고 절박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변증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더 많이 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교만한 마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변증은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어디서 빵을 구했는지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혜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굶주려 죽어가던 거지와 같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누군가가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었고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굶주림 속에서 헤매는 다른 거지들에게 달려가 우리가 어디서 그 생명의 빵을 찾았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이며 그 과정에서 생명의 빵을 왜곡하고 다른 거짓된 음식을 나눠주는 자들을 향해 그것은 독입니다. 이쪽으로 와야 진짜 빵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변증입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지적 자만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사신 그 귀한 영혼들이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어 쓰러져가는 것을 보며 아파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를 움직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더 유연해지고 더 관대해지라고 요구합니다. 진리의 절대성을 이야기하면 편협하다고 비난하고 죄를 죄라고 말하면 혐오라고 딱지를 붙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의 갑판 위에서 의자를 예쁘게 배열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을 때 필요한 것은 편안한 음악이 아니라 모두 구명보트로 대피하십시오. 라는 절박한 외침입니다. 세상은 지금 영적으로 침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구명보트인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보트에는 여전히 많은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침묵한다면 우리는 그저 비명이 먹고 모든 움직임이 사라질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다가 적어도 우리는 아무도 불쾌하게 만들지는 않았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유다의 간절한 호소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변증은 특별한 소수만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변증은 사랑 없는 행위가 아니라 가장 깊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변증은 사소한 논쟁이 아니라 복음의 심장을 지키는 거룩한 싸움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조롱과 비난이 두려워 진리를 말하기를 주저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친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불신앙의 유혹을 이겨낼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의 변증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교만한 외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눈물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거룩한 열정에서 비롯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명의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생명의 빵을 알려주는 겸손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진리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